이렇게 이제 작품을 하다가 올해 1919 필라델피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19 필라델피아는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에 4월 달에 종료주일과 부활절 사이, 4월 14일에서 16일 사이, 그리고 그때 6월절이 또 같이 겹쳤고요. 그 시즌에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이 선언된 곳이고 헌법이 제정된 곳입니다. 그곳에 한국인 서재필,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임병직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150명 정도의 한국인이 미국 각지, 하와이에서부터도 모여가지고 최초의 한국 의회를 한 겁니다. 한국 대표자들 자격으로 모여서 의회를 한 그 회의인데, 그 회의록이 저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면 약 150명이 모였고요. 한국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모였고, 미국인들이 특별합니다. 3일 동안 했는데 3일 내내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첫날은 성공회 톰킨스 목사가 오셔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둘째 날은 빌라노바 대학 총장 카톨릭 신부가 오셔서 또 시편 54편 봉독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지막 날이 특별합니다. 마지막 날은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시나고그의 랍비가 오세요. 유대교 랍비가. 정말 특별하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바로 어제 우리는 6월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동방의 작은 나라의 이름 없는 민족이 이집트에 저항을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례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목사님들 계시고, 대밍이라고 도이명이라는 선교사가 마침 3월 1일 날 한국을 떠나는 그 경험을 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미세스 쿡이라고 세브란스의 선교사로 있던 분이 오셔서 또 이야기를 하고, 교수들, 조지 베네딕트라는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오고 또 노래도 부르고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최 장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리틀 시애터라는 극장에서 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설에 대한 결의를 다루는데 네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선언문. 그때 이때가 4월 14일인데 상해의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 개원을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손병희 선생이 블라디보스톡에 3월에 만든 거는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한성에도 만들었고, 그런데 상해에서 공식적으로 된 거는 4월 11일이고, 요 블라디보스톡, 한성, 상해 임시정부가 다 이승만 박사를 국무령으로 초빙합니다. 국무령이나 대통령으로. 한 5개의 임시정부가 쓰는데 그 중에 3개가 이승만 박사를 이제 최고의 직책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선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중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게 압박을 받고 있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이렇게 부당하고 반인도적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나라를 되찾았을 때 이루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그립니다. 한국의 목표와 열망을 알리는 결의문. 이것이 나중에 한국이 독립해서 정부를 구성할 때,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건국 기념사에서 우리는 이것을 30년 전부터 꿈꿔왔고 훈련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해방이 돼서 갑자기 만들어진 헌법이나 체제가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미국 민주주의를 모델로 하는 이 국가의 체계와 기초는 이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의한 것이죠. 그 결의문을 24살짜리 유일한이 읽어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있는 일본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당신들 중에는 그 일본 정부의 그 독재적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당신들 제발 거기에서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를 믿자.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소서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편지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그 원수 중에도 양식을 가진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면서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면서 당신들이 당신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일종의 회개죠. 회개를 하고 우리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같이 아시아를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요청을 이제 당시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결의합니다. 그것이 이 회의문의 회의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재필 박사가 하신 어록 중에 우리는 정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당시에 보면 주권 잃어버리고 영토에서 쫓겨난, 그죠? 망명정부이자 국가 없는 난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국가다,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그 유일한 청년이 읽은 그 목표와 열망을 우리가 우리의 정책과 기초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주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해서 더 큰 규모로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시에 가당한 일이었겠습니까? 해방 때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경제력이었는데 이 지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흩어져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이런 꿈을 선포하시는 서재필 박사의 그 비전이 상당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알아요. 저분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두 번째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는 우리의 대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 앞에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사 독재 국가에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을 다 그 회의 때 얘기하신 거예요. 당시 55세, 44세셨습니다. 자, 유일한 24살.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그 중에 통치받는 사람들의 권력에서 유래하는 정부. 이거 주권 재민이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모든 국가들과 자유무역. 상업 및 공업을 증진할 공평한 기회와 보호. 표현과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교육과 보건의 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유일한은 그것을 낭독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양행 무역회사를 하면서도 의학과 보건의 사업에 집중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본인은 자기의 분야에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디킴이라는 하와이의 그 이승만 박사가 세운
학교의 출신인데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오하이오주 고등학교로 유학까지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디킴이 하나님이 정의와 자유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노디킴이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저는 진정으로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두 청년이 그죠? 55세의 의장과 44세의 중진 리더와 젊은 청년들이 다 같이 함께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사진들을 남겼어요. 대단하죠? 네. 그 옛날에 일로 오려면 하와이에서는 배를 타고 왔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차를 타고 왔을 텐데 미국의 한 10몇 개 이상의 주에서 오고 심지어는 서재필 박사의 그 발언에 의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유학생들입니다. 특히 그 중부 지역에 흩어져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고요. 북미 유학생 협회.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행진을 하고 나중에는 저렇게 대형 태극기를 들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시에서 기마 경찰과 저런 밴드를 제공을 해서 시내 행진도 합니다. 이렇게 멋있죠.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이 된 그 독립기념관에 가서 저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서재필 박사가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네. 자, 이것을 제가 유일한부터 시작해서 올해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이유는 지금 이 한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될지 모르는 이때 대한민국의 기초가 어디에서 왔는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줄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역사를 좀 알고 역사인식과 사회 책임을 갖춰서 이것을 범사회적으로 유행시키면 좋겠다.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기 Make Goodness Fashionable이라는 그 구절은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처음 운동으로 시작한 윌버포스가 한 말입니다. 선한 것을 유행시키는 거. 그래서 이 작품도 그 줄기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요. MZ세대에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를 재미있고 흥미있고 의미있게 나누는 겁니다. 24살, 21살짜리가 나라의 독립과 새로운 나라 건국을 위해서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선언을 하고 또 기도를 제안하는 이 모습들을 아이들이 좀 보면서 각성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자, 의미는요.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을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100년 전에 이미 그분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걸 회의록으로 남겼고요. 그러면 저는 잠깐 절망한 적이 있어요. 모든 위대한 일, 모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위대한 일은 이분들이 다 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나는 뭘 해야 될까? 더 이상의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찾은 것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자. 그것을 전하자. 그것이 저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회복하고요. 지금 현재적인 의미는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부드럽게, 입체적으로 이 시대 대중들과 나누는 겁니다. 교과서 논쟁도 많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반일, 반미 많죠. 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미래적 의미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통합과 통일을 향한 준비와 연합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통일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해방 후에 그 투표를 했을 때 7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회 곳곳에 그거보다 더 은밀하게 강력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남로당이 활동하듯이 이것이 어느 날 열리면 정말 어떤 판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역사 속에서 찾고 그리고 통합이 되고 통일을 향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이제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1919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의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아까 세 분의 톰킨스 목사, 딘 총장, 버코비츠 박사가 주축이 돼서 무엇을 했냐면 한국 친우회를 만듭니다. 한국을 돕는 친우회. 그래서 약 21개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명을 하고 회비를 내고 그래서 한국인의 독립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됐을 때는 약 2만 5천 명이 서명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상원의원에 제출하고 이랬는데 뭐 하나하나 모아서 2만 5천 명은 안 됐을 것 같고요. 아마 교회 단위로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단위로 하고 부흥회 때 또 하고 뭐 목사님들 이렇게 그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또 지지를 받고 목사님이 하시면 그 또 교인들이 다 한 걸로 치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2만 5천 명이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무단 정치를 문화 정치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총독이 바뀌고. 그것은 사실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그때 카스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아시아를 일본에게 맡겼거든요. 아시아를 일본에게 일본이 먼저 근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제 서재필 박사 그런데 일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희망을 가져볼까? 중국은 공산주의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공산주의 100주년인가 그렇죠? 예. 중국은 또 통일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 이 한국 친우회가 서명을 받고 계속 그 정치적인 그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 정부에 가서 일본이 식민 통치를 잠시 문화 통치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 한국 친우회 활동도 시들해집니다. 네. 그래서 친우의 목적은 기독교와 자유 독립국가를 위해 고통당하는 한국 민족에게 미국인의 동정과 도의적인 책임을 보탤 것. 한국 민족이 받아온 일본의 학정과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인들이 도덕적 영향력과 호의적 조정을 사용할 것. 또 한국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미국인에게 알릴 것, 그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과 우정, 사랑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에 수립되도록 도울 것. 그래서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가 전략적으로 잡은 두 줄기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그 한국인의 그 케이스를 호소했던 거죠. 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1919 필라델피아를 그래서 이제 공연으로 만들면서 참고했던 책 중에 두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9년에 나왔는데 아마 곧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겁니다. 이승만의 외국인 친구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제가 그 두 번째
그 장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사명 City on a Hill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교 사역의 키워드 그 캐치프레이즈죠.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의 도성이라고 할까요? 그 마태복음 5장 14절 그 예수님이 상상 설교에서 이야기하신 그 등경을 그 뭐죠? 이렇게 보이게 빛을 감추지 않고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시티 어너 힐은 뭐냐하면 사람이 등불을 맞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미국이 남북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이 통합과 번영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실 거다. 그러면서 1900년대 초에 네브라스카의 시골 마을, 인구가 730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의 목사님이 저거를 막 에레미야처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남북 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국가의 비전, 국가의 사명을 그 선교로 잡았고, 그 선교 사역에서 가장 성공하고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실패했죠. 중국 실패했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화됐죠. 한국만이 미국의 그 선교 사역에 열매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한국 의회에 오신 플로이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국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는 한국에서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지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승만 박사와 다른 분들이 약간의 과장을 했어요. 우리 100% 크리스찬이 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들은 진짜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억압받는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한국을 도왔던 거예요. 되겠죠. 차츰 되겠죠. 그죠? 빠르게. 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조선이 부패하고 억압적이고 비인격적이었으면 그렇게 외래에서 들어온 그 복음이, 물론 복음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얼마나 어둠이 깊었으면 그 빛이 그렇게 급속하게 스며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빨리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4절에 보면 그 적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자칫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전쟁을 잊어버려서 전의를 잊어버리거나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은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세대, 우리가 전쟁을 모르잖아요. 우리 밑에 아이들은 더 모르잖아요. 이들에게 그 이념의 전쟁, 사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적들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응하게 하는지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분들에게서 받는 레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언덕 위의 마을이라는 뜻은 미국이 누리는 사회적, 산업적, 정치적 생활을 다른 나라에도 현실로 퍼뜨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나라라면 미국은 신약 시대에 선택받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국의 소명을 각 나라에 단순히 종교를,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문명을 발달시켜주는 그 역할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 나라 중에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갖지 않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혜택을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의 방향을 기독교와 민주주의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고요. 자, 제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15분. 제가 이번에 사실 이분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요, 이번 공연의 특종이에요. 이 유태인인데요. 아까 조지 베네딕트 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책이 나왔어요. 쓴 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랍비를 찾아오다. 그래서 이분이 42년에 초판을 냈는데 이렇게 내용의 목차를 보면 저기 밑에 한국의 비극 있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조지 베네딕트는 친가와 외가 랍비 가문 출신이고요. 불임절 출생이래요. 요즘 그 에스더서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불임절에 출생을 해서 국가를 구해야 된다는 사명을 어려서부터 갖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은 그 제물로 쓰는 그 가축을 도축하는 담당 랍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베네딕트는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몰래 신약 성경을 사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부분이 유대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런데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영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넘어온 러시아 유대인들에게부터 시오니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같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헤르첼이 주재한 제4차 시오니즘 의회, 헤르첼 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하는 그 민족 국가 운동이죠. 거기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1910년 미국으로 와서 1919년 1월 필라델피아에 정착합니다. 이분이 기자이면서 작가이면서 유대인 랍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방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방구를 사러 가게에 들어갔더니 어떤 동양인 남자 둘이 이런 카운터에다가 사진을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며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서재필 박사가 필라델피아에서 문방구를 했었습니다. 인쇄 회사랑. 그래서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는 한국인을 한 번도 만나보질 못해서 중국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가 한국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본 거죠. 이게 이제 그 랍비가 자기 책에 사진이 3개가 있는데 아까 봤던 본인 사진하고 이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태형 받았잖아요. 그때 3.1운동 때 잡히면 엉덩이 맞는 태형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이 문드러지고 결국 이분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분에게 클릭이 됐냐 하면 1903년에 키시네프라는 곳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어요. 인원이 많이 죽진 않았지만 49명 정도 죽었는데 이때가 이제 통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됐고요. 이런 장례식을 치렀죠. 그러면서 이때 동부 유럽이나 저런 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미 건너와 있었어요. 19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미국인들의 그 지지 서명이 있었고 이런 키시네프 학살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도 필라델피아나 미국에서 그거에 대한 저항 운동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 대한 저항 운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보면서 왜 당신들은 저항 안 하냐? 왜 신문에 안 알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한 이 마지막 사진인데 그 책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그 베네딕트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화해를 끊임없이 이분은 실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그 메시아닉 주의 그 복음, 메시아닉 복음이라는 곳에 이분의 이름이 24명의 랍비 중에 들어있어요. 메시아닉 그 주가 된 랍비 24명.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메시아닉 주가 되는 유태인들은 가난하거나 억압 땅에서 억지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다. 랍비도 스스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샘플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또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인을 도우면서 이제 이분이 메시아닉 주가 됐다 그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베네딕트가 그렇게 써요. 베네딕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톰킨스 목사나 딘 총장이나 버코비치를 섭외했던 거예요. 이 한인 대회에. 그분들 그 필라델피아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멋있는 의회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베네딕트가 그 헤르제르 시오니즘 컨퍼런스에 갔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섭리로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는. 왜 하필이면 그때 베네딕트가 그 순간 가서 3.1운동 희생자를 보았는지, 왜 그때 이 사람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순간 이제 베네딕트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도우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개인으로 만났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는지는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들과 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의 크리스찬들이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한테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타지에서 노동하며 공부하며 소수인종으로 차별받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 고난 가운데 다져진 신앙이기도 하며 또 나라의 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길 위에서 그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때 확실히 유태인 랍비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공동체를 경험하게 됐다고 본인이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한국 친후회에 같이 만드는 그 간사가 돼서 열심히 일하니까 미국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매일 광고를 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시간을 주시면 누가 와서 광고하고 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를 하러 어느 날 갔어요. 뭐 많이 다니던 중에 한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자기 순서가 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순서를 마치고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빵을 가지고 오시면서 드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난 유태인인데 그랬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너무 놀래가지고 거부할 수 없어서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잔도 말했더니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렇게 해서 받아 마셨습니다. 그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거듭남의 체험과 기쁨을 시로 남기기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국가 없는 난민인 한국인들이 이 유대인의 뿌리 깊은 유대교 랍비의 영혼을 터치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그 사역 가운데 부르신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묵상하고 또 연결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유대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연결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작품에도 저는 베네딕트를 좀 그런 나레이터 역할을 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군데군데 삽입을 했습니다. 네, 그 자서전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불임절에 태어나서 자신의 생일이 상스럽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민족을 위해 제2의 모르드게가 되기를 희망했다. 민족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은 그의 열망이 그로 하여금 한국 상황에 책임을 지도록 동기부여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승만 박사와 식사를 하던 장면을 이분이 써놨어요.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제일 큰 저작거리에 당신 동상을 세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거기 써놨습니다. 아직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네. 자, 베네딕트가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얘기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유대인이 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 물질주의로 무너지고 있고 또 남북전쟁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속에서 위협하며 전진해오는 무신론과 그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으로부터 후퇴하는 미국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에게 불충하는 것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보듯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고 나와 함께 살아있는 분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서에서 그분 스스로 드러내듯이 가장 멋진 예언자이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이분은 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성육신 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유대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이분은 유대주의가 죽어서 기독교로 거듭나야 된다고 믿어요. 네. 줄여서 말하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독자들이 알게 되듯이 내가 내 생애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사랑해 왔으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을 찾았으므로 세상에 이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떤 그 갈망을 갖고 있는지가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번역을 했지만 이 책은 앞으로 더 우리가 연구하고 보아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록과 기억과 문화적 기념 네.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 북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얘기합니다. 저는 놀고 왔어요. 두만강에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중조다리 다 가보셨을까요? 그 다음에 두만강 건너 북한이 저렇게 보이는 풍경 바로 이 광장에서 2010년부터 3년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저기 12기둥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연변과기대 건축가 교수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우리끼리의 은밀한 사인이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제를 3일 동안 3년 동안 했습니다. 자, 이런 두만강 문화관광 축제했고 첫 해는 제가 예술 총감독을 했고요. 생명의 강 희망의 문 도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공산당 간부들은. 그러나 이 말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생명, 희망, 그쵸? 예.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인과 남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전시와, 이건 북한 그림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어린이, 저기 보면 어린이 전시 있잖아요. 저기 배경이 허옇게 빈 것들은 북한 어린이 그림이에요. 채우지를 못해요, 얘네들은. 그리고 탱크 있고요. 총 쏘는 거 있고 그래요. 중국 아이들은 아주 색상이 다양하게 꽉꽉 채워놓습니다. 한국은 북한 아이들과 비슷하게 그려요. 그런데 색깔은 화려하고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 아이들 그림은 빈약하고 적개심에 가득 차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도행 공연했고요. 왜 두만강인가, 왜 축제일까 했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생명력,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들이 밟았던 땅, 거기는 스코틀랜드와 비슷하거든요. 지형과.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재에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우리가 두만강에서 축제를 하고 크게 놀면 북한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 자유롭고 풍요로운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이 그 땅과 주민의 사이에 있는 기독교 역사를 재발견하고 상징적으로 부활시키기.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그 탈북민 중심의 그 메노라 선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북한과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두만강에 다니면서, 저 만주 지역을 다니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 땅에 묻혀있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누가 기억하고 기념할까? 남한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토를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말고,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가서 세운 교회는 어디든지, 그리고 피를 흘린 그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찾아내고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이 북한의 우리에겐 최우선이지만, 이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국 지역의 그 교회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마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북한을 바라보면서 저는 축제를 하고 놀다 왔습니다. 그 옆에 인민병원 있죠? 의미심장하죠. 예술은 병원이고 인민들을 살리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왜 통합과 통일을 향한 비전, 이것이 제가 지금 이런 작품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중국과 만주 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었어요. 그것은 미국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과 건국에 대한 세계사적인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고요. 당시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사상에 대한 탐구, 한미관계 형성과 저변 확대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크리스찬 2만 5천 명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서명을 했어요. 2차 대전이 가면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다음에는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미국 군인들이 오는 것이죠. 물론 유엔의 일부로 오긴 하지만 그 낯선 나라에 가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이 1차 대전부터 함께 만들어간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선교운동의 한국 복음화 근대화에 대한 공헌을 본격적으로 인식해야 되겠다. 앞으로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 삼아 이야기하자면, 독립과 건국 역사에서 사상과 진영을 초월한 국가적 서사가 필요하다. 이 국가적 서사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핵심적인 인물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반미, 반일 뭐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서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그러면 출애굽이 있듯이 대한민국 그럼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나라 건설,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건설이라는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없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교과서의 문제, 교육의 문제, 뭐 온갖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곳은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이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런 걸로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의 기독교 입국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경제 체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이야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됐어요. 정치체제, 자유경제 됐습니다. 한미동맹, 군사외교 됐습니다. 물론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제도적으로 성립이 됐어요. 기독교 입국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성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다. 우리 개개인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일궈내야 기독교 입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체제로 할 수 없어요. 민족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서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퍼뜨리고 몸에 익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힘이 모아져야 마치 호수에서 물이 터지듯이 북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극을 공부하는 제가 제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생각입니다. 기류의 나라, 그곳에 우리 각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로 이 땅에 받아서 이 땅에 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동지이자 동반자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서 그동안 골방에서 저와 눈을 맞추며 주셨던 그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생각과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각자의 마음속에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빛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비전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리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수하게 그 회의록과 그 다음에 조지 베네딕트의 책을 엮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또 음악도 있어요. 너무 지루할까봐 제가 좀 걱정인데 당시 너무 멋지게 가수들을 불러서 연주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한 10곡 들어갑니다. 미국 국가, 애국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찬송가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2022년 3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7시, 6일 오후 3시 성수동에 있는 성수아트홀에서 합니다. 여기가 미국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행진하는 한국인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한 110분? 2시간 정도 합니다. 네, 지금 좌석 예매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350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70%밖에는 좌석을 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널리 알려지기. 이번에 CGN에서 녹화합니다. 그래서 그 CGN 퐁당 콘텐츠로 들어갈 거니까 또 CGN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앙콜 공연, 또 필요하면 순회 공연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의 마음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예요. 제가 저 이런 데서 와서 간증하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해야 되나 마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끌려 나가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를. 왜냐하면 이게 제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으셨던 그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되살리고 또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물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